2016년 6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동덕에 올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 중에 그해 최고의 작품에게 주어지는 문학상을 맨 부커상이라 합니다. 원래는 영국인들에게만 시상이 됐습니다만 2005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상이 돌아갔습니다. 한 달 전인 5월 16일 날 원래 맨 부커상이 발표됐는데 한강씨가 쓴 채식주의라는 작품이 한국인 최초로 맨 부커상 수상이 됐다는 걸 뉴스를 통해 아실 겁니다. 내용이 또 궁금해서 급히 한국에 좀 부탁해서 책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강씨는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 한성원 씨의 딸입니다. 소설은 3편의 소설이 연작으로 연결된 연작 소설집인데 아마 혹시 따뜻한 가슴에 감동을 기대하고 읽으시면 실망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 읽어도 되도록 제가 한 2, 3분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주부인 영애는 어느 날 악몽을 꾸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뜯어먹는 꿈을 꾸고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모든 육식을 거부하고 유제품도 거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줄거리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다고 오해할 정도로 육식을 거부하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거부하니까 남편이 참 당황해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누구보다 고기를 좋아했고 고기를 잘 굽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남편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집증적인 채식주의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부부가 회식에 초청한 그 자리에서까지도 연결되니까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 찍혀가지고 회사에서 이상한 여자와 사는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서 회사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아내가 제대로 먹지를 않으니까 뼈가 막 돋아날 정도로 야유에 가는 걸 보고 참다 못한 남편이 처갓집에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상황을 알게 된 처갓집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이 주인공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합니다.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친정아버지가 강제로 고기를 먹으려고 처음에는 젓가락 떠줘도 안 되니까 손으로 고기를 집어들고 입에다가 막 쑤셔 넣습니다. 그래도 안 먹으니까 나쁜 영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던 자리가 아수라장이 됐겠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채식주의가 됐는가? 이제 소설 사이사이에 옛날 있었던 일들 꿈을 많이 꾸는데 9살 어린 나이에 자기 집에서 키우던 흰둥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온 동네에서 영리하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똑똑한 개였는데 어쩌다가 이 아이를 물었습니다. 주인공 어릴 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주인을 무는 개는 살려두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달리다가 죽은 개는 고기가 맛이 있다는 속설 때문에 이 개를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 뒤에 달고 죽을 때까지 동네를 돕니다. 7바퀴를 도는데 개가 처음에는 막 달렸겠죠. 힘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삼복더위라 가만 앉아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더위에 개가 죽을 때까지 달렸으니까 개가 헐떡이다 이제 막 지쳐서 쓰러져서
쌀이 뜯어지고 피가 터지고 그러다가 입에 거품 물고 죽는 모든 광경을 이 딸이 본 겁니다. 근데 그 개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개한테 물린 거 취하려면 개고기를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주니까, 어른들 주니까 그날 자기도 이제 그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 상처에서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딸이고 아내이면서 성장 과정에서 당했던 폭력의 상처가 그녀가 어느 날 꾼 악몽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상처가 튀어나와서 그녀의 전 인격을 뒤덮은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반항한다고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 앞에 이 딸이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자기 손목을 꺼버렸습니다. 식사하던 자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병원에 아내는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원해서도 아내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주인공의 마치 정신 이상된 상황 같은 아무런 희망 없는 상태로 첫 번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삼류 소설가장에서 읽으면서 왜 이런 소설이 세계적인 문학상에 당선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영국인들이 개를 잡아먹고 개가 막 죽을 때까지 괴롭히 이런 것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게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상처를 드러냈단 말이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얼마나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아주 담담하게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아주 자연스러워 있는 것처럼 이 작가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영국인들의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아주 끔찍하게 드러낸 작품입니다. 제가 자주 상처를 말씀드리는데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이렇게 끔찍하게 인간에 영향을 줘요. 평생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경험으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큰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로 100번 보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 경험, 그 상처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채식주의자, 극단주의적인 채식주의자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건 물론 아닙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죠.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별별 없는 박상한 목사 설교도 은혜를 받는다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굉장한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그들이 어린 양으로서 이리떼 가운데 파송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귀신을 제쫓고 병자를 고친 자기들의 그 경험은 엄청난 영향이었을 겁니다. 그들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라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자기들 평생에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본 건 잊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부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보셨고 체험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거나 종교적인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 또 머리가 돌아가셔서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하나는 큰일 나네. 나는 목사님이 저런 말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누군지가 만난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가짜란 말인가? 이런 걱정이 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맞아. 정말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후자는 괜찮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군지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또 마누라 바가지 끌고니까 오신 분이 만약 계신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내 모든 삶을 제쳐놓고 나도 저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먼저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선교 보고이고, 둘째는 제자들의 선교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해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부터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이 기쁘게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이 아주 흥분해서 외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되니까 우리들한테서도 귀신이 쫓겨갑디다. 귀신들이 우리를 항복합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고치는 걸 신기한 마음으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기한 마음으로 쳐다만 보다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생각에,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들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다니.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구원했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돼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내가 너를 물질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거 일어나 뛰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많은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은 아무나 이용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이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 일곱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야, 저 능력 가지면 대단하겠다는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기도 끌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귀신 걸린 사람한테서 주문 걸듯이 예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쫓겨가기는커녕 귀신 걸린 사람에게 7명이 붙잡혀가지고 아주 혼쭐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비록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근거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없이 흉내만 낸다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제자들의 사역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보고하니까 너희들이 보고하기 전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미 보고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 권위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단이 떨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패배해서 쫓겨났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사단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사단 그 말 자체가 히브리어입니다. 음력을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그 뜻은 고소자, 비방자, 방해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하나님 일을 대적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모함하고 비방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사단의 비방이나 고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혹시나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어리석은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주의하란 말이에요. 또한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은 몰랐지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줬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은 맹독을 가진 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전갈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종류가 넘는 전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제자들이 뱀을 밟고 독사를 밟았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이겠죠. 뱀과 전갈은 사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악한 인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악한 존재들의 모든 능력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느낍니다, 이 말씀 앞에. 왜냐? 지난주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받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린 양이 이리떼를 밟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던 뜻인가? 이 모순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양은 어디까지나 양입니다. 양이 어찌 이리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양이 무슨 힘이 있다고 뱀을 밟고 정갈을 밟게 했어요? 어찌 연약한 양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힘을 가지겠습니까? 양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양은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고 토끼처럼 빨리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큰 귀도 없고 나무 위에 올라갈 재주도 없고 물속에 들어가 숨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양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습니까? 원수의 막강한 능력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어린 양은 결코 아무런 무기도 능력도 없지만 단 하나 원수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뱀과 정갈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최후의 비밀 병기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승리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담임 목사 박상근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유일한 근거는 제 신학적 배경이 아니에요. 제 신학적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없습니다. 원수의 잔인하고 막강한 능력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어린 양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지켜주는 방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력도 이길 수 있는 초월적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이나 정갈의 독침이 결코 해칠 수 없는 해독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을 잘 만나서 절망스럽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린 양과 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 아래 원수들이 굴복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 놀라운 승리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찬양하며 나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보고할 때는 아마도 칭찬과 상급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희들 대단하구나. 너희들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다 됐냐? 내 마음에 기쁘다. 아마 이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주님은 수고했다든지 잘했다든지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김 빠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고 기 빠지 말한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 다시 보십시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기뻐하지 말한 거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원문은 새겨진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귀신들이 항복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일 해냈다고 큰 사회 해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취하는 것처럼 이적을 행하는 일에 집착하다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자신도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현혹해서 같이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많이 힘들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래 책망할 거라고 경고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상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을 비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 앞에 나중에 천국 가면 큰 책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거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아직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이름 그 기록되셨습니까? 아직 헷갈리시는 분 나가기 전에 호적 등록 확실하고 하십시오.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됐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냐 말이에요. 한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자신이 이 땅에서 뭐 얼마나 크게 남겼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아는 거예요. 수술할 때 마취제로 사용되던 클로로포름은 1847년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 경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클로로포름은 그때까지 다른 어떤 의학적인 발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고통에서 세계를 구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할 수 있으니까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뭐 지금은 더 안전한 마취제가 사용되긴 합니다만 당시만 해도 클로로포름은 의학계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아마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문사 기자가 와서 제임스 심퍼슨 경에 취재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 인생에서 최대의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질문자 의도는 그건 당연히 클로로포름이죠. 이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퍼슨 경 대답하시기를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 일찍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임스 심퍼슨 경은 클로로포름을 발견해서 세상에 끔찍한 고통에서 구해내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뭐 돈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업적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부귀영화로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 가치에 비하면 거기다 비교하면 귀신 쫓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극적으로 구출했던 신들러 리스트 잘 아시죠? 그거 명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는 건 그냥 저녁 식사 만찬에 초대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스실 끌려가서 죽어서 한 줌 재로 사라질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별것 아닌 종이 리스트에 내 이름 세 글자가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리스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겠어요. 하나님 생명책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흥분해서 돌아오는 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참된 의미와 사역의 의미가 있는지를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자 경고가 하나님 생명책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 아니란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거예요. 네 마음이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 갖게 되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이든 이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일찍이 하나님 섬기던 천사들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뒤로도 여러 번 제자들 향해서 교만과 자기 과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최고 영광은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최고로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해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면 그걸 보상 다 받은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모든 교인이 맨날 박수치고 수고했으면 그래야 되냐면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것만 충분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목회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칭찬은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면 그걸로 대족해. 난 그걸로 다 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런 의미 갖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능력 내세워서 자꾸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해석과 감사기도. 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독특한 하나님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하나님 이해. 하나님을 아버지,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란 파테르라는 단어는 따뜻한 부자관계를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은유하고 비유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걸 읽기 위해서 성경을 쫙 읽으면 표시를 다 했는데 제가 표시한 건 77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놓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찍어낸 건 77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건 77가지예요. 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탁월한 표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 이 표현만큼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친밀감으로 아빠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심지어 악한 영들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성도들과 제자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쓰여질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이란 불가지론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그 간격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남들에게 설명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신학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독일 신학에 많이 영향을 줬어요. 이게. 그래서 많이 안 좋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봐. 그럼 하나님 알 거란 거예요. 나 본 사람 하나님 본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특히 사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놀랍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은 잘 없어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적은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느끼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바로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생각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지의 주제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단순함과 순수성의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이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을 지혜롭고 설계있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 기도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영어도 찾아보니까 영어도 여러 번 번역봤는데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헬라어로 설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이 단어, 숨기가 다 나타나다는 말이 정반대 단어인데 헬라어는 단어 하나가 바뀌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숨긴다는 말이 앞에 크립사스고 나타내다는 말은 앞에 칼립사스입니다. 단어 하나가 달라요. 철자 하나가 달라. 발음이 비슷해요. 문학적인 표현 방법, 언어 유의라는 건 비슷한 발음을 사용해서 진리를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법을 언어 유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어 유의를 쓰셨어요. 그런데 번역이 안 되죠, 우리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부하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리하고 학식이 많기 때문에 나무는 열심히 잘 보는데 그 거대한 숲은 못 보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적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아이작 뉴턴이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연구할 때마다 고양이가 자꾸 밖에 나가겠다고 야옹 그러니까 문 열어주기 귀찮아서 고양이로 해서 문을 뚫었습니다. 근데 큰 고양이로 해서 큰 문을 하나 뚫고 작은 고양이로 해서 작은 문을 하나 뚫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뭐죠? 문을 2개 뚫어놨더니 큰 고양이도 큰 문으로 가고 작은 고양이도 큰 문으로 가고 작은 문은 애초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화란 말이에요. 아이작 뉴턴의 일대기에 나왔네요. 그 외에도 바보짓한 게 많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학 천재가 과학에는 천재인지 모르는데 삶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칫하면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한다니까. 무식한 사람이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라 집단은 똑똑한 사람이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성경의 모든 이론을 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신학 서적을 다 읽고 이해해야, 신학을 다 알아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아는 종교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해보고 느낀 게 맹점이 그거였어요. 신학이라는 게, 여러분 신학교 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 만날까지 천만에이션입니다. 천만에이션이에요. 신학교의 학문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에 관한 학문을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학자들에 관한 학문을 배우니까 예수를 못 만나.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건 신학교의 패러다임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다시 한 거예요. 신학을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다시 했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신학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빨리 만날 것 같으면 똑똑한 신학자들이 다 알게 해요. 그냥 아니더란 거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단한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하나 필요한 거,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의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율법에 대한 대단한 지식과 지혜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심한 그 하늘의 계획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드러내셨다. 그걸 하나님,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여기서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물질도 내 지식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주어진다는 당시 유대교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본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 거야.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주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거야.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한 명도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여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하던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고 전달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교만한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이나 강한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복 가르치실 때 맨 처음 복이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가난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선지자들이나 왕들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과 왕들은 과거의 위대한 신앙인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보다 더 복받은 이유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어렴풋하게 봤을 뿐이지 직접 메시아를 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환상 중에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성경에 기록 남기기를 나 죽고 700년쯤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록은 남겼지만 직접 못 봤다. 예언만 했을 뿐이지. 다윗왕도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감동적이 보고 그 주를, 자기 후손에 태어날 그 메시아를 자기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직접 못 봤어요, 다윗도. 그들은 제자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들었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조차 직접 체험하지 못한 그 구원을 창기와 세리와 어린아이 같은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는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복이 있고 오늘 우리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은 아무나 쓰는 내비게이션은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군대에서만 사용하던 특수 장비입니다. 돈 있다고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돈 100불 정도 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도님들은 과거에 뛰어났던 왕들이나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축복받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확실히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메시아를 보고 만질 수 있는 특별히 계신 성경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의 승리 감격에 찬 성교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교훈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맛보고 자기 도취나 자만에 빠져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기두게 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의 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시민들이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비밀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섬기고 받드는 자들에게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가졌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영적으로 호적 정리부터 하고 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늘 문을 닫는, 하늘의 축복을 닫는 것이 교만이라면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패스포트, 우리 미국의 여권이 패스포트 있듯이 하늘나라에 패스포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의 패스포트 여권이 겸손이다. 우리 그 겸손으로 하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불리한 상황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책망들어 마땅한 저희들을 도리어 하나님 사랑하셔서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사오니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남은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